샬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죠? 열처녀 비유. 혼인잔치의 열처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셨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바로 앞장이죠. 2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성전이 무너지고 뭔가 종말이 올 때, 즉 말해서 그때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 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천국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로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때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죠. 어떤 때라고요? 천국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고 그들은 어떤 천국을 기대하느냐?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 즉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때가 바로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높은 그저 그 나라의 관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24장 36절에 보니까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니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시느냐?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면서 또 말씀합니다.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4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주제예요. 그날과 그때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너희들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면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달라요.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어쩌면은 완전히 다른 천국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신들은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 특별히 로마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생각에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그때 몰라, 거기에 신경 쓰지 마.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일은 그것이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국이 완성될 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야, 천국이 어떤 곳이냐,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간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뭐 어렵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야, 혼인잔치가 있지 않느냐고. 그 혼인잔치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우리 아이들이 아마 성경 읽을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신부가 아니고 몇 명의 처녀? 10명의 처녀. 어이구, 그러면은 이 신랑은 누구, 몇 명하고 결혼해? 오해할 수 있지, 없지? 그죠?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아니, 10처녀가 신랑을, 이 나라에는 10명과 함께 또 이래 신랑이 결혼할 수도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신랑이 표현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그러면 당연히 신부라고 표현하면 참 쉽겠어요. 그죠?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는 건 똑같은데, 오늘 보니까 열 처녀, 이 열 처녀는 누굽니까? 이 당시에 결혼 풍습에 보면은 우리로 표현하면 신랑이 오실 때, 특별히 신랑이 이제 밤에, 잔치가 밤에 있죠. 낮에는 더우니까. 이 밤에 있을 때 신랑이 올 때, 이 신랑이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들러리예요, 들러리. 이 사람들이 밤에 가니까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등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결혼 풍습이 그런 풍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제일 처음 하는 게 뭡니까? 결혼식 하기 전에 양가 혼주께서 나와서 뭘 붙여요? 촛불을 이렇게 붙이는 장면이 똑같아요. 이 불을 가지고, 여기서 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등불이 아니고 횃불이에요, 횃불. 횃불을 들고 밤에 왔을 때 이 신랑을 맞이해서 자기 그 잔치집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마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옆에서 이 등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열처녀예요. 신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결혼식을 돕고자 하는 들러리예요, 들러리.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 등을 가진 사람들이 준비가 딱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는 그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여나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 신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나누어지는데 5은 슬기 있고 5은 뭐 한다고요? 미련해요. 왜 미련한가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등만 가지고 있으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아니, 뭐 조금 기름을 조금 묻혀져 있으면 붙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집니까?
붙어 있습니까? 너무 쉬운 걸 또 묻고, 목사님 그냥 설교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묻느냐고.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은 기름을 처음에는 뭉쳤을 거예요.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당시에는 몰라요. 오늘날처럼 뭐 차 시간이 정확하게. 요즘 가끔 제가 뉴스 보면 재밌는 거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고속버스입니까? 하여튼 제 시간에 출발했다고 어떤 사람이 회사에, 그죠? 민원 걸고 뭐 왜 제 시간에 했느냐 하면 자기는 표를 끊었는데 어디 갔다가 늦었는 거야. 그런데 버스가 제 시간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데 내가 표를 끊었는데 그 표를 끊었는 거 알면은 사람이 좀 기다려줘야지. 그런데 요즘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까? 제가 고속버스 요즘 잘 안 타서 모르겠는데 정시에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손님들도 어떻게 해요? 아니 약속 시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갔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회사에 막 그 기사 욕하고 또 다른 사람 뭐 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러다 실컷 요거도 먹었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까? 그죠? 시간을,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지키는데 이 당시에는 아니, 그죠? 언제 오실지 잘 몰라요, 이 신랑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여인들이 준비를 못 했는 거예요. 뭐 언제쯤 오겠지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충 준비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일찍 왔습니까? 일찍 왔으면 괜찮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뭐 했다고요? 졸며 잘새.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조는 거 자는 거 참 괜찮아요. 여러분 슬기 있는 자도 졸아요, 안 졸아요? 다 졸았어요. 그리고 다 잤어요. 이 말씀 속에 뭐냐면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 때로는 힘든 시간이에요. 그냥 뭐 졸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그 무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 전문 들러리가 아니겠지요. 그죠? 열심히 일하다가 또 이 일을 맡았는 거예요. 맡아서 이제 들러리로 서는데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밤쯤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다 조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랑이 늦게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또 다음 주에 제가 마찬가지로 이 달란트 문화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 문화 비유에 보면 똑같아요. 제자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 말해서 뭐냐 하면은 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금방 되겠구나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알고자 하는 거 그냥 언제 알면은 너희들이 그때 딱 깨워서 기다리고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알고자 하는 뜻은 뭐예요? 그때 내가 깨워서 준비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좋은 생각이죠. 언제 오실지 알면은 그때를 딱 준비해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때 준비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의 시대, 제 세대에 만약에 주님께서 안 오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으르겠습니까? 열심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좀 비유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상원아 너 이제 2년 남았어. 그럼 제가 어떡할까요? 왜 이러십니까? 그것보다 더 긴급한 게 있죠. 내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평소에 그죠 믿음으로 잘 살면은 뭐 2년 뒤에 오시든지 지금 오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주님께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안다고 해서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알려고 하는,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마음이 있어요? 도둑놈 심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뭘 시켰어요? 숙제를 시켰어. 그죠? 숙제를 시켰어요. 신나게 놀아요? 숙제를 열심히 해요? 아이들도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뭔가 숙제가 있으면 미리 막 해놓고 편안하게 노는 애들이 지혜 있는 애들이에요, 보면.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 보면은 그때가 다가와서,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보니까 방학 한 달 동안은 놀다가, 그죠? 그 전전날과 전날은 온 가족들이 그냥 비상이에요, 비상. 그죠? 그죠? 일기도 써달라고 하고, 그죠? 그림도 그려달라고 하고, 그림도 뭐 2개 그리고, 그죠? 아이고. 이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아니, 언제 계약하는 것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미루다가, 그냥. 지금 제자들도 언제입니까, 언제? 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신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찍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갑작스럽게 어떻게 조는데 자는데 어떻게 신랑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보다 뭘 준비하겠습니까? 이제 등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미련한 처녀들이 5 처녀가 어떻게 해요? 등은 있는데 지금 불은 붙었는데 어이구 신랑을 맞으러 나가다가 불이 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 물론 또 이걸 가지고 기름은 무엇이다, 기름은 성령님이다, 기름은 또 선한 행실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그럼 단어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지금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슬기 있는 여자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이 슬기 있는 보면은 여자들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조금 나눠주면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게 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우리로 표현하면 이 깍쟁이다, 깍쟁이. 조금 나눠줘가 함께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럼 아니에요. 지금 이 10처녀가 받은 사명이 뭐예요? 등을 밝히는 거예요.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5처녀가 하는 말이, 야, 나눠줬다가는 둘 다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오히려 사서 오라는 거예요. 사서 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미련한 5처녀가 어디에 갔습니까? 사러 갔어요. 사러 갔어. 여기에 참 주제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사러 가면 안 돼요. 제가 좀 이상한 소리 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사러 가야 되죠, 목사님. 여기 지금 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와요? 신랑이 왔어요. 참 타이밍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사러 간 사이에, 지금 자신의 사명을 다 하려고 사러 간 사이에 마침 그때 신랑이 왔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사러 간다고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그 자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들어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러 간 사이에, 제 같으면요,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요 그냥 그 등만 가지고 있겠어요. 저 같으면, 성경하고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에 저는 기다리겠어요. 아니 불이 꺼졌어요. 그 행렬이 그냥 있겠어요. 그리고 말하겠어요. 지금 내가 기다렸는데 지금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냥 같이 들어가십시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잔치에 이 들러리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들어가요? 초청받은, 그죠? 하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들러리들의 사명은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원래.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는 들어가. 우리는 잔치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덤으로 받은 사명이 뭐냐면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이 결혼식에 등불을 밝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냥 하객과 달라요. 그런데 지금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신랑을 맞이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와서 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충격을 받았어요. 잔치집의 문은 닫혀서요. 닫히고 난 이후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당시 결혼 풍습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뭐예요? 지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데 지금 신랑이 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 지금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왔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지금 부르는 말씀도 뭐예요? 주여 주여라는 단어를 써요. 열어달라는 거예요. 왜? 뭐가 준비되었다고요? 기름이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늦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끝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러 기름 사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신랑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엇처럼 살라고 했죠?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말씀이 어떠한 삶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가? 사랑하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삶.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그때를 알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 했습니다. 많은 일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희들 모른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12절 똑같은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그럼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잠자지 않고 그냥, 그죠? 깨어있을까요? 기도할까요? 전도할까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여러분 원래 주제 말씀이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는 삶 자체가 주님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거는 부지런하고 달라요. 우리는 누구를 예비하며 준비하며 사는 인생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기다리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무슨 삶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생각해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만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승천하러 가실 그때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천국이 이때 회복되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늘 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지금 마지막 때라 하면서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준비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 준비 여러분 하셔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준비가 되면 안 돼요. 준비는 뭐냐? 이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직장 동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등을 밝히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교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